때가 왔다 하면서 십자가를 끌고 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주연으로 맡아서 예수님 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영광에 얻을 때가 왔다 그랬는데 그 옷을 다 찢고 해가지고 채찍질로 하고 그냥 가시 면류관 쓰고 창으로 찌르고 그냥 채찍으로 갈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믿고 골고다를 올라가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씨 나 이거 지연 안 해 이러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지 못할 거니까 그분이 하실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자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고치고 바꿔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는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고난을 받은 거는 어느 회사를 운영하고 어느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회사를 어떤 그 위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으로 오는 압박과 고통이 되게 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온 인류의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의 나라를 파하시고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날마다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되죠. 그렇죠? 내 영혼이 먼저 경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의 복만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자, 부잣집 아빠가 있는데 진짜 부자예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의 인성이고 아빠의 성격이고 다 필요 없어. 저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저 돈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좋으세요? 돈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그 아버지의 마음과 성품과 어떤 것들을 다뤄나가고 그래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먼저 경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온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요 관종으로 끌려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 갑니다. 가야바의 장인이죠. 끌려가서 거기서 1차로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기득권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으니까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은요, 먼저 그 주님과 나와 1대1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성소를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임무는 첫째 뭐예요? 다스림의 통치가 있어요. 왕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는 지금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넘깁니다. 왜 넘깁니까? 이들은 사람을 죽일 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세상 법에다가 예수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법이 없지 않냐? 우리가 그 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죽여라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이 누구한테 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믿는 유대인들이 그러고 지금 이제 믿지 않는 빌라도라는 로마 쪽에 있는 사람 거기로 예수님이 옮겨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 빌라도가 한때는 넘겨왔을 적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 그대로 해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3절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물어요. 뭐라고 하게? 네 스스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했냐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고 나한테 묻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35절에 유대인이야? 내가 무엇을 너를 내게 넘겼지? 너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가 지금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사람과 저 나라 사람 간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들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하라 하게요? 구원받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네, 세상은 어떤 거예요? 네, 어떤 청년이 복음을 듣고 주님, 주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댔는데 내 죄는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주님이 너는 세상에 안 사냐? 세상은 창세서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비포 애프터가 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분명하게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또한 천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의 안에 있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는 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들어갈 적에도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막 죽을까봐 덜덜덜 떨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세를 만나 주실 때도 여호수아를 만나 주실 적에도 내 신을 벗어라 얘기하시면서 그 주님이 나타나실 적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반드시 하실 일이 있어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은요 그대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죄에 있는 채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애가 똥통에 빠졌어. 똥통에 빠졌는데 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근데 방에 그대로 들이겠어요? 못 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똥통에 빠진 아이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목욕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똥을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씻기기 위해서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착함으로도 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문에 대단한 영광이 있어도 그것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과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능으로 어떤 것도 되지 않을 적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길을 내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면은 힘과 노력과 어떤 교회를 베껴줘도 안 되고 교회에 무지하게 헌금을 많이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열렸다는 겁니다. 새 삶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이제 너희 앞이 마귀에서 이제 이게 종료되고 이제 새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새 영으로, 새 삶으로, 새 자녀로, 새 기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건너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종교는요, 철학이나 종교는 뭐라고 해요? 착하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선하게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착하게 살 수 없다, 선하게 살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뿌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서부터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고서는요 올 때마다 열매를 다 따내요. 시기 질투 뭐 다 따내. 근데 이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뿌리가 안 바뀌니까 조금 있으면은 가을 되면은 열매가 또 맺어. 그럼 또 1년에 한 번 그 다 해. 종교의 삶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수나무에서 대단한 걸 깨달았어도 그 깨달았지만 그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미로예요. 사단이 많은 종교를 만들어서 미로로 해서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자, 불교를 예를 들게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부처는 어차피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보리수에서 깨달았니, 뭐 쌀 볕짐에서 뭐 깨달았더니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DNA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 그 주님이 지금 피조물에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야?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빌라도한테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난 이 나라의 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진리를 여기서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맞다. 나 왕이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당합니다. 누구한테 당하죠? 사단한테 당하잖아요. 자,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는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 그는 뭐예요?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한번 우리가 한번 보세요. 불법,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참 불법을 행하고 막 기가 막힌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는 머리가 기가 막히냐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능수능란하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으로 속한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거짓과 불법의 나라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분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나 이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과하고의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그렇죠? 맞닥뜨렸는데 이 지금 예수를 볼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아무리 어떤 거를 얘기해 줘도요, 어떤 사람은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생각이 옳아. 그리고 그 옳은 게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굳어집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면은 더 잘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요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씨앗을 뿌릴 적에는요 그 땅에다가 반드시 뿌리잖아요. 다 개간해 버리잖아요. 다. 제가 이렇게 논을 보면은 딱딱해 있잖아요. 거기다 먼저 물을 채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밭을 부드럽게 해서 다 갈아버리잖아요. 이 물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갈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을 기가 전혀 없어요. 왜요? 이미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워나갈 적에 우리의 마음은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요 폭 심어지는 거예요. 땅을 갈아놓고 그때 씨앗을 뿌리면요 이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씨앗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의 바닥은 어떠십니까? 이 빌라도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의 왕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볼 눈이 없어요? 예수를 볼 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볼 눈이 없고 예수님의 말에도 그 말이 궁금증을 일으켜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하고의 문제는 연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누가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다는 여러분들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옆에 있었으면 쿡쿡 찔러서 빌라도 들어 그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깁니다. 왜 넘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쳐요. 처음엔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난리를 치니까 나 아무데도 못 찾았다. 근데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도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그 말에
빌라도가 예수를 들었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요. 이게 지금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조롱을 당한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회사의 대표가 지금 들어온 말단한테 뭐 아직 이게 저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거예요. 네가 사장이야? 아 웃기지 마. 네가 무슨 사장이야. 네가 무슨 대표야. 웃기지 마. 똑같은 지금 우리 삶에서도 내가 대표인데 밑에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가 또 어떤 거에 내가 조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빌라도 들어갔다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뭐냐면요 마음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이 사람한테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서는 이제 데리고 나옵니다. 조롱당한 그 상태를 데리고 나옵니다. 대제사장 6절에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흉악한 자들이 달리는 형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립니다. 근데 내가 아무 죄도 못 찾았다. 그런데도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에 뭐 어떤 이유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뭐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던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던져서 이방인 우리까지도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우리가 이제 제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제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렵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를 들었을 적에 우리 안에서 진리와 정확한 얘기를 들을 적에 신경질이 나면 화가 좀 나면서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떤 거에 또 한쪽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경외함의 두려움 그리고 정확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의 두려움은 그냥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래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래서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한 하나님의 부재 안에서의 두려움이 있어요. 나는 아무 두려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을 진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을 진단해야 돼요. 우리는 삶에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게 됐어요. 이 성경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약 400번이 나와요. 370 몇 번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두려워요. 왜? 자기가 왕인데 뭐가 두려울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안에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야, 너 똑바로 얘기해봐. 내가 지금 너를 놓을 건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건도 있어. 그러니까 너 자세히 말해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해야 할 권세를 받지 않았으면 너 이거 나 못 죽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강팍하게 하실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요, 강팍하게 하게 하면서 뭐냐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요 강팍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강팍한 일에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냥 당하는 게 나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가 잘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묵묵히 그 일을 가시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요 나를 짓밟아도 그 길을 묵묵히 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칼을 들어서 싸울 때가 있어요. 위에서 주지 않았으면 안 된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을 신문할 적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아내가 찾아오나 사람을 보내요. 이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꿈을 꿨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예수님에게 내가 굉장한 꿈을 꿨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사람에게 전가를 합니다. 우리 한번 그게 마태복음 29장인가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앞으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29장 27장이네요. 27장 19절. 제가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피할 길을 다 주십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겨준 자는 더 크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놓으려고 애썼는데 뭐라고 얘기해? 네가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우리는 내 자리가 큽니까? 주님이 큽니까? 주님은 크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문제가 더 큽니까? 주님이 더 큽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고 넘겨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충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감사한 거예요. 그 충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넘겨서 이날까지 사도신경에 뭐라 그래요? 빌라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사도신경 한번 볼까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러잖아요. 사실 빌라도입니까 그게? 거기에 우리까지 다 들어가 있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사람을 아주 이 나라가 끝날까지 그 빌라도는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표적인 인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할 적에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빌라도의 특성은 뭐예요? 이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고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너 예수님을 풀어주면 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 황제의 너 충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그냥 그들을 사탄은요 빌라도가 뭐가 제일 약한지 알아요. 그 말을 파고 들어왔을 적에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굴복해 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로 들어가서 나는 그럼 어떤 삶에 굴복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다 끝마치고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엉엉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 이제 수명이 이제밖에 이거 이제 죽어야 된다니 하고 벽을 보고요 엉엉 울으니까 15년 수명을 연장해 줬어요. 그의 영혼은 15년이 연장됐는데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됐어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파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이 그 영혼이요 파리해진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얻었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방이고 헛탕친 거예요. 요즘은 100년 살지요. 100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갈 적에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어느 사람이 비석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 간노라. 다 비석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걸 안 쓰지만 외국 어떻게 해서 잠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빌라도처럼 예수를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